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실인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니라. 그러므로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종이 입어야 할 옷. 종이 입어야 할 옷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종과 겸손은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은 겸손이 은혜의 통로이며 능력의 바탕이고 영광의 소망이 되기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분의 손 아래에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며 또한 때가 되면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을 섬긴 그 사람을 그분께서는 높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의로 잊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모르며 교만한 자리에 늘 앉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전해야 할 말씀을 이미 다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 큰 은혜 안에 머물기를 소원하신다면 겸손함으로 옷 입으십시오. 그 옷을 결코 벗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에 위치해 있을 때 주님께서 때가 되면 친히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모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겸손은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이 땅에서는 더 낮아질 곳이 없는 죽어 마땅한 죄인의 자리며 짓밟혀 죽어야 할 벌레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발견되었습니다. 영원히 저주받아 마땅한 지옥의 그 자리에서 시작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벗어났다면 여러분은 이미 스스로가 높이 올라가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을 때에만 교만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높이실 때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을 흉내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려면 여러분 자신의 판단을 믿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이 옳다 여기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다 그런 것이 아님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한순간에 배울 수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확신하여 완벽히 겸손하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자신으로부터 나온 판단과 생각이 처리되고 자신이 부서질 때만이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란 진리이신 주님 한 분에게 유일한 근거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만이 살리신다는 믿음이 없을 때에는 권위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을 내 안에 얻고자 하는 가난한 사모함만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쉬게 되고 교만의 위치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의 죄들과 무가치함과 모순을 종결하고 다 이루심을 선언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날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자는 교만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못 박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비난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함으로써 만들어내는 거짓된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면 늘 그 자리에 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며 빛이 되도록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버리게 되고 생명의 말씀이 주는 위로와 기쁨과 감사만이 여러분 안에 풍성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는 종의 위치에서 그분의 말씀을 받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종은 자신의 생각으로 주인의 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인의 생각과 종의 생각은 같아야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위장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한 모든 것으로 인해 유익을 얻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분의 능력의 손 아래서 평안히 쉬고 누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교만한 자가 취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1년 동안 일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 수익에 해당되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주님께 부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로 닦았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유다 이스카리옷은 왜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그의 속이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도둑임을 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속지 않으시며 우롱당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주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실 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분이시라면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었던 삶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맞바꾼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지키려 하는 사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겸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으려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추구하려는 것만 있고 자신이 세워져야 할 자신의 영광과 목표만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릴 수 없고 그분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삼을 수도 없으며 믿음의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없고 힘들어하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겸손이라는 부분이 늘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가장 큰 독소는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자신을 세워가는 것만을 학습했고 자신을 실현시키는 것만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육신은 익숙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서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이기는 능력이며 은혜를 받고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지니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목표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마음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 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믿음마저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얻게 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생명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상실한 사람은 주님께 복종할 마음도 없고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하려 하며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이것이 교만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여기서는 아널이에요. 아널, 명예 같은 거죠.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엄격한 면에서 볼 때 주님 한 분만이 겸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 보좌를 내려오시고 벌레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 외에는 낮아지신 분이 없습니다. 주님은 지옥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다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큰 사랑이며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늘 있는 것이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을 배우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거듭나셨다면 한 가지 분명하게 인정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들로서의 그 지위를 인정해 주시는 그 위치에 그냥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뭔가 추구해서 극복하려 하고 뭔가 높아지려 하고 뭔가 채우려 하고 뭔가 해결하려 하고 이런 것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억울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픈 마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그 자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입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높이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자신이 영광을 얻고자 한다면 결코 그 사람은 주님을 믿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않고 불신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다면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만이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전 인격으로 받아들이신다면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시며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마치실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상황에 묶여있지 않는 이유는 진리 되신 주님께서 그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들을 지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과 육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순결한 사랑의 교제를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으로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가장 큰 이유는 영원히 함께 주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지체들을 주님께서 부어주신 사랑 안에서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만이 순수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참사랑을 갈보리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만족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모든 것의 이유는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 그것은 분명히 믿음 없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지 않고서 말씀의 빛이 비출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육신으로 보는 모든 것은 거짓된 것임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만이 교만한 마음을 즉시 내려놓을 수 있으며 즉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전폭적으로 항복할 때까지 우리를 말씀의 빛으로 다루실 것입니다. 연약함이 발견될 때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함으로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그분의 부활에 동참함으로 이기는 능력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있다가도 한순간에 또 돌아서는 위치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더 사모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즐기십시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날마다 생명 안에서 풍성한 열매로 그분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마땅히 짓밟혀져야 합니다.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로 채워져 있다면 주님께서는 결코 높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섬기기로 하신 분들이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오신 분들입니다. 영이신 주님께 영과 진리로 나가십시오. 결코 육신으로는 만날 수 없는 그분께 육신으로 나가려 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죄들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셨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강제로 열어서 말씀의 빛을 비추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경우 여러분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얻으려고 마음을 열기도 하고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지만 얻고자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육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유함이 여러분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온유는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얻게 되어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얻지 못해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우리의 마음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한 것, 여러분이 바라는 것, 여러분이 계속 찾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실 때 여러분은 능히 그것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지 않을 때에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유라는 것은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얻기 위해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신 그 뜻에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옮기고자 하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늘 누릴 것입니다. 마음의 가난함과 고요함으로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배우십시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주께서는 광야에서 내 조상이 알지 못하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주께서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시어 종국에 가서는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며. 겸손한 자는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입니다. 알지 못하는 만나.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는 육신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저주가 되시고 죄가 되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바로 이방인이었고 타국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입히시고 하늘의 영광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란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고서는 여러분 안이 좋은 땅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다면 생명의 역사는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결코 거둘 것이 없습니다. 뿌리지 않으면 먹을 것이 올라오지도 않을 뿐더러 독초만 무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말씀을 심는 자만이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생명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못 기다리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만이 옳고 자신의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유일한 기도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 모든 때와 그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믿음 없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시는데 과정도 결과도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수치만 남게 될 것입니다. 교만이 오면 수치도 함께 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한 곳만을 향해 가는 사람은 순례자입니다. 목적지가 없는 방랑자의 삶을 그리스도인은 살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분명 신명기 8장에서 보셨듯이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 한 분만을 얻기 위해 알지 못하는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이사야 2장 11절입니다. 이사야 2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거만한 눈은 겸손하여 질 것이요 사람들의 교만함도 고개 숙이게 되리라. 그날에는 주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주만이 홀로 높임을 받는 그 자리는 교만함이 고개 숙이는 자리입니다. 자신이 본다고 하는 그 소경의 자리에서 내려와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는 위치에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거만한 눈은 겸손하여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십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이 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거만한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거만한 눈으로 보며 가는 그 길은 결코 화평이 없으며 구불구불한 뱀의 길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 갇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의 빛 비춤을 바라는 그 겸손한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순종함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할 때 때가 되면 완전하고도 완벽한 영광의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높이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확실한 소망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닫고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기로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내 말이 들린 바 되었기에 내가 내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 큰 사랑을 받은 다니엘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너가 깨닫고 너가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기로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너의 말이 들린 바 되어서 너의 말들로 인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의 말을 듣고 그분이 친히 움직이시는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다니엘과 같이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앞에 겸손하기로 마음을 정하는 순간부터 한 곳만을 보게 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과 마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시선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교만의 자리에 있는 것이며 그 길을 고집한다면 결국 주님께서 완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을 향해 주님은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즉흥적이고 과하게 앞서 움직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과정과 마침을 주인만이 하시도록 도구임을 분명히 그 종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그 어떤 자신의 영광도 취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무익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움직이며 경거망동하는 사람은 주님의 종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임을 확신한다면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받을 시간이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도 나의 종도 거기에 있으리니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주님께서 죽으시기 며칠 전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이 뵙고자 왔을 때 그들에게 하신 답변이 우리들을 향한 답변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만이 목적지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는 이 길은 누구나 가려 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길만이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생명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쏘가 늘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망한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나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기고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여러분을 반드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만이 참되며 그것만이 진리의 길이며 영원한 보장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 한 분뿐이며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늘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겸손함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카서 6장 8절입니다. 미카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오 사람아, 오 사람아, 그분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여주셨으며 또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으니 오직 의롭게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한 분 주님만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 선하신 주님만이 여러분의 주로 계심이 틀림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미카서 6장 8절을 이 구절을 교리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을 보내어 완전한 삶을 살게 하고 완전히 죽게 한 후 의로움을 얻게 하여 그 의로움을 믿는 죄인에게 선물로서 주는 것이었습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옷 입으면 하나님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안에서 완전하다고 보아주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구세주 안에서 의롭게 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와 지옥에서의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돌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완전하고 죄 없는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믿고 의지하였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이고 의로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기적인 교만과 자만심과 스스로를 높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고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증거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는 위치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우리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찬양과 감사와 영광은 주님으로 충만한 자에게서만 나오는 열매입니다. 자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좌절되시고 낙심되십니까? 염려되시고 실망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손 아래 있다면 반드시 주님의 능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잘 살겠다고 계획하고 몸부림치는 사람, 세상에서 좀 더 잘 되어 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 행복하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 높아지겠다고 갈망하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증거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많이 추구하고 얻는 것이 결코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상실된다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충만한 삶을 배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무엇인가 많이 얻는 것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목표로 삼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서 있기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함으로 있을 때 감사와 영광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주의 말씀과 생명이 역사하는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귀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이 교회의 지체들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교회의 필요를 돌아보십시오. 겸손치 않으면 은혜는 없습니다. 다 자기가 한 것입니다. 더욱더욱 충만히 섬기십시오. 주님은 곧 오실 텐데 주님 만났을 때 후회하지 않을 만큼, 부끄럽지 않을 만큼 피로 사신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섬기십시오.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데 익숙하십시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은 여러분을 풍성함과 만족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는 것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의 차이는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그곳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도 주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의 위치에 그냥 있는 것입니다. 자기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다면 늘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없다면 늘 배고프고 만족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것이죠.
설교를 듣기는 하는데 그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결코 열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의 빛비침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깨뜨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너무 붙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실한 이 진리 안에서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걸음입니다. 주님의 온유함을 여러분의 온유함으로 삼으십시오. 종은 자기의 일이 없습니다. 주인이 맡기신 일 이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도 있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은 능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과 여러분의 일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항상 충돌하게 됩니다. 주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향해서 기다리면서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함을 배우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십자가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를 자랑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만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종인 것입니다. 그분의 손 아래 사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분의 손 아래 산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 스스로가 낮아지라고 노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낮은 위치에서 신실하심으로 괴롭게 하셨다면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괴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그리고 때론 한밤에도 괴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길 아래서 때로 우리는 신음소리를 내지만 절대로 우리가 주의 것이라면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추구하던 일들이 줄어들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있게 하셨던 그 자리에서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종의 위치입니다. 주님만이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원래 저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선대하셨습니다. 주께서 공개적으로 온전히 견고하게 높이실 날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목전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